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그릇 되게 하소서. 저는 모든 일에 주목받는 최고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해버렸고 남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건 견디지 못해 늘 시기 질투하며 분노 속에 살았는데요. 그랬던 제가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삶인지 자랑하고 싶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예명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꽃 중에 꽃, 장미였어요. 주변 어르신들은 아이고 우리 이쁜 장미 커서 미스 코리아 돼야겠네, 연예인 해 하셨어요. 어느 날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요. TV에서 보던 연예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있었고 웃어봐라, 울어봐라, 화내봐라 했어요. 전 신이 나서 심사위원들 눈을 맞춰가며 연기를 했어요. 대기실에서 오디션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연기할 때 사람들이 어머 쟤 좀 봐, 이쁘게도 생겼네, 연기도 잘하는데 했다며 엄마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전 당당히 오디션에 합격했고 TV에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더 이상 연기학원에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는 공부는 기본이고 운동이면 운동, 춤이면 춤, 다재다능했던 전 늘 학급 임원이었고 친구들은 저를 잘 따랐어요. 미술대회, 피아노대회,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장과 트로피가 제 방을 장식했어요. 전 매사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죠. 한 번은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레크레이션 시간에 남자 대표, 여자 대표 한 명씩 나오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장승희, 장승희 제 이름을 외쳤어요. 강사 아저씨는 제게 엉덩이와 코딱지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전 엉덩이보단 낫겠다 싶어 코딱지요 했는데요. 무슨 질문을 하든 그 단어로만 답을 해야 하는 게임이었어요. 제게 이름이 뭐예요? 물었고 전 코딱지 했고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코딱지 했죠. 아이들은 깔깔깔 웃었어요. 강사 아저씨는 막춤 대결을 시켰는데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고 수백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니까 정말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심장까지 쿵쾅거리게 하는 음악 소리와 아이들의 환호 속에서 난 무대 체질이야 생각하며 춤을 췄는데요. 강사 아저씨는 제 손을 번쩍 들더니 코딱지 승리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코딱지라는 별명과 함께 전교에서 알아주는 인기쟁이가 되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다른 반 남자아이들에게 고백을 받기도 했고요. 당시 전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남자아이와 매일 붙어 다니며 친하게 지냈는데요. 날라리 짱이었던 여자애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전 네가 째려보면 어쩔 건데 내가 너보다 인기가 많은 걸 생각하며 휙 지나갔어요. 저는 점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났고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는데요. 신앙생활에서도 절대 뒤질 수 없었어요. 연극을 할 땐 주인공, 춤출 땐 센터가 항상 제 자리였죠. 어느 날 전도 대회가 있었는데 1등을 하면 그 당시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상품권을 준다는 거예요. 저 상품권은 내 거야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이 반 저 반 돌아다니며 열심히 전도를 해서 20명이 넘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전도 왕이 되었고 예상대로 그 상품권은 제 손에 들어왔죠. 교회 선생님들은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어요. 한 번은 내가 진짜 주인공이네 더 확신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글쎄 교회 선생님들이 서로 저를 자기 반에 데려가겠다고 싸웠다는 거예요. 뭐야 다들 나 때문에 안달이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 좋은 학생이었던 저는 대학원을 중퇴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중국으로 파송받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전임 간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 속에서도 저는 최고가 되고 싶어 둘째가 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밤낮 없이 일했어요. 가족들이 반대하고 핍박할수록 더욱 사역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선교단체 대표님께 더 신임받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장승희가 여기 있는데 왜 날 몰라보는 거야? 라는 생각에 주는 것 없이 미웠고 수근수근대며 흉을 봤어요. 상대의 나이가 많든 적든 제게 조언하려고 하면 뭐가 잘났다고 날 가르쳐? 두 팔 걷어붙이고 따져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었고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말을 하면 감히 날 무시해? 끝까지 쫓아가서 눈물을 쏙 빼놨어요. 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우쭐하다가도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우울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늘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최고가 되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하나. 내 믿음과 삶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짓눌렸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일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나도 정말 변하고 싶다.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춘천 한마음교회 동성애자가 복음으로 변한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이 간증은 큰 이슈가 되었고 다른 간증들도 많이 있길래 하나씩 보기 시작했는데요. 놀랐어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나랑 다르네. 삶도 달라. 이 교회에 진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한마음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표적은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는 없다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지가 선명해진다고 하셨어요. 부활? 난 부활 아니어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거 알고 있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도 믿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우연한 기회로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어쩜 그리도 못나게 보이던지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은근히 따로 놀았어요. 일꾼 언니는 승희야 조용히 부르시더니 말씀으로 교제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언니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억울한 생각에 언니가 한마디를 하면 언니가 오해한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분이 나서 10마디를 하며 따졌어요.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복음으로 계속 교제해 주었고 어느새 제 마음도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5장의 마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마귀의 중심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다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지 내 믿음이 마귀처럼 알고만 있는 지식과 신념에 불과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꾼 언니는 부활 사건을 실제가 되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수지사였던 베드로는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엄청난 기적들을 3년 동안 계속 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음이 무서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아, 누가복음 23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음 앞에서 도망갔구나. 제가 베드로였어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나도 잡아갈까봐 저 사람과 난 아무 상관 없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엄청난 충격인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40일 동안 여러 번 보고 만지고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듣고 함께 먹고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봤어요. 아,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구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예언대로 오신 성자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라고 외치다가 끔찍하게 순교한 거였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영원하신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지식이었던 십자가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고통을 잘 참으신 게 아니라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견딜 만큼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랑을 속삭이셨어요. 날 만들고 심히 좋았다고. 다른 이유도 어떤 계산도 없었어요. 날 사랑하니까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한 가지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했다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전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전 십자가와 부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날 최고로 만들어줘요. 이따위 것들로는 택도 없다고요. 악을 쓰며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냐고 삿대질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가증스럽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도 무시했어요. 마귀보다 더 악랄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마음을 찢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시니 제게 천국이 임했어요. 그동안에는 아무리 회개해도 뭔가 찝찝하고 부족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니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전에는 예수님을 생각해도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분을 짓밟을 수 없기에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쁘게 살고 있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주머니께 전도를 했는데 아유 됐어 저리 가 난 불교신자야 하시며 전도줄을 확 뿌리치고 가버리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사람을 뭘로 보고 씩씩거리며 상대도 안 했겠지만 이젠 부활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아주머니 부처는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네. 죽은 사람 믿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네. 간절히 말씀드렸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길거리에서도 택시를 타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네. 혼자 잘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달신앙이었던 제가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한 몸, 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전 지체들이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더라고요. 모두 다 저의 선생님이었어요. 한 번은 제게 힘든 문제가 생겼는데요. 동생 부부가 갈등으로 이혼 위기까지 가게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며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에 일꾼 언니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우린 모두 한 몸인데 새끼손가락이 다치면 필요 없으니 잘라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더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거라고 했어요. 언니 말에 마음이 열리면서 제 문제를 작은 교회에 나누었고 지체들은 모두 자기 문제처럼 울부짖으며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동생 부부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어요. 나 혼자 싸움이 아닌 우리의 씨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앞으로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한 영원한 하늘가족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동생 부부의 일로 힘드셨던 엄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지금껏 저와 동생을 홀로 키우면서 할 만큼 했다고 당당했는데 이것이 교만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부족한 엄마 만나 고생했고 잘 커줘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그동안 몰랐던 엄마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 너무 감격한 나머지 답장도 못하고 감사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탄절 공연을 준비할 때였는데요. 모든 지체들이 주연이든 조연이든 스텝이든 상관없이 정말 기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 역할은 엑스트라였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엑스트라? 난 주인공이야 했겠지만 이젠 더 이상 주인공 역할은 의미가 없었어요.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제게 맡겨진 역할이 엑스트라여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연기했고 이날 공연은 제 인생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전에는 내 만족과 영광을 위해 상을 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상 주기를 기뻐하시니까 받고 싶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선명히 보이니 더 좋은 부활체와 상급을 사모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왕 같은 지사장이고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며 강대상을 내어주시는데요. 이제 저의 경쟁 상대는 옆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뿐이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최고로 행복하고 멋진 삶이에요.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